본문 말씀은 바벨론 포로기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만연된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신앙생활 중 금식과 안식일 준수에 대하여 다루고 있으며, 이러한 형식적인 생활을 회개하고 바른 신앙의 자세를 취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백성이 되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더 나아가서 예수님 당시의 회칠한 무덤과 같이 화석화되고 위선적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그리고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신앙의 태도를 지닌 우리들에게 주시는 동일한 메시지로 볼 수도 있습니다.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떠한 신앙의 태도를 가져야 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자신의 신앙의 상태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1절에서 5절 봤습니다. 1절에서 5절은 바벨론 포로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랬던 금식의 형태를 들어서 그들이 신앙의 형식과 위선을, 그들의 형식적인 신앙과 위선적 신앙을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죄악의 상태를 분명히 알도록 큰 목소리로 선포할 것을 명령하셨음을 1절에 이렇게 제시하면서 본문을 시작합니다. 이어서 이어지는 2절에서 5절은 반어법적인 형태를 사용해서 그들의 헛된 금식의 형태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치 옳은 일을 행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지도 않는 것처럼,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법도를 알기 원하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공정한 판단을 요구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럼에도 자신들의 생각과 같이 하나님께서 해주시지 않자 본색을 드러내면서 우리는 금식하였는데 어찌 하나님이 보시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자신을 낮추었는데 우리를 알아주지 않으십니까? 라며 하나님께 반문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식을 하면서 한편에서는 자신의 오락을 즐기며 일꾼들에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일을 시키고 다투고 싸우고 주먹질하면서도 진실한 마음의 통이보다는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채를 펴는 것으로 금식의 의를 대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그들의 금식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자신을 맡기고 통렬히 회개함이 아닌 하나님께 연락될 수 없는 형식과 위선이었음을 스스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은 물론 우리의 바른 신앙의 태도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의 신앙의 생태를 점검하고 바로 아는 데서 출발합니다. 두 번째는 바른 신앙의 자세로 살아야 합니다. 먼저 바른 신앙의 자세로 제시하는데 6절, 7절은 바른 금식의 모범을 보여줍니다. 바른 금식은 먼저 이웃의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롭게 하며 모든 멍에를 끊습니다. 그리고 줄인 사람들에게 양식을 주어 먹이고 집이 없어서 떠드는 가난한 자를 집으로 맞아들이고 헐벗은 자를 입히고 자신의 권력, 친척을 외면하지 않고 도와줍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물론 우리의 바른 신앙의 태도는, 바른 금식의 모습은 이러해야겠습니다. 즉 우리들이 흔히 좋은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서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은 그렇지 못한 세상의 비웃음거리가 되는 신앙과 삶이 괴리된 모습이 아닌 말씀과 삶이 일치된 그러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또 제시하는 신앙의 모범은 9절 12절에 나오는데 올바른 삶의 태도입니다. 만일 이렇게 만일로 시작하죠. 약자를 억누르고 남을 멸시하며 악한 말 하던 것을 고치고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고통하는 자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른 삶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 제시하는 것은 13절부터 14절까지 올바른 안식일 준수입니다. 안식일은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존귀한 날이라 하며 소중하게 여기고 내 발을 금하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여행하지 않으며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세상적 유혹을 물리치고 사사로운 잡담을 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며 지키는 날로 삼아야 이렇게 안식일을 이렇게 바로 준수하는 이렇게 세 가지 제시된 이 부분처럼 바른 신앙의 자세로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바른 신앙의 태도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다고 제시하는데 8절에서 14절은 세 개의 의문문 형태로 하면서 조건문 형태로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9절 상반절은 그리하면 뭐뭐 하리라 이렇게, 그리고 9절 하반절에서 12절은 만일 뭐뭐 하면 뭐뭐 하리라, 그리고 또 13절 14절도 만일 뭐뭐 하면 뭐뭐 하리라, 이렇게 세 개의 조건절로 하면서 바른 신앙의 태도를 가지게 될 때,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바른 신앙의 태도를 이렇게 가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시겠다는 의미 말씀입니다. 첫 번째 8절에서 9절은 바른 금식의 모범을 따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아침 햇살처럼 비치고 치유가 속히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며 지켜주시겠다고 합니다. 또 도와달라고 기도할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해 주시는 그런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9절에서 12절은 올바른 삶의 태도를 가지게 될 때 앞에서 제시한 것처럼 주변의 어둠이 대낮처럼 밝아지고 하나님께서 항상 인도하시고 좋은 것으로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고 뼈를 튼튼하게 지켜주심으로 삶이 견고하게 하시며 물된 동산과 같이 마르지 않는 샘처럼 영적 생명을 풍부하게 하시고 후순들이 폐허를 재건하여 기초를 쌓고 성벽을 세우는 백성이 되게 하는 복을 주시겠다고 합니다. 여기서 물된 동산 같다라는 말이 우리 많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나라를 가보시면 알지만 물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리고 물만 있으면 살 수 있어요. 그 나라가 특징이 물만 있으면 아주 살기 좋은 나라예요. 그렇게 중요한 물이 그냥 풍족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영적인 그런 복을 표현하고 있어요. 물된 동산 같다는 표현으로. 그 다음에 세 번째 복은 안식일을 준수하게 되면 13절 14절에 제시된 거예요.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고 땅의 높은 곳에 올려 보호하시고 어느 민족보다 높여주시고 야곱에게 준 가나안 땅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시는 복을 주시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바른 신앙의 자세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복들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복을 받기를 원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복을 사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고 바른 신앙의 원리로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포르기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많은 의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왜 우리는 다른 그 이방 민족에 비해서 그래도 잘 믿음을 지켰다고 하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되었을까? 그러다 보니까 신앙의 효율가 왔고 또 많은 모습에서 위선적이고 마지못해 하는 신앙의 태도를 취하였던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은 단지 그 포로기 이스라엘만의 모습이 아니었고 그 이후에 신약시대 그 종교 지도자들의 그리고 대다수의 사람들의 그런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은 육신의 복, 그 많은 재물을 얻는 것, 그거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이러한 유선적인 행위를 했는데 그것이 주어지지 않자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육적인 복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이렇게 돌아보아야 됩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정말 열심히 하면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 뭔가 잘 돼야 될 것 같이 그럴 거야 라고 믿고 살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지만 뜻하지 않는 위기를 만날 수도 있고, 나는 정말 잘 믿었다고 하는데 나의 삶이 계속 곤고해지고 세상의 사람들의 비웃음을 맞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러한 취하는 것은 이선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이러한 조건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입니다. 어떠한 내가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지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핵심은 거기 있습니다. 금식을 하냐 안 하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금식을 하고 안 하고 하나님께서는 금식하라고 성경에 2번밖에 얘기 안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제대로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제대로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잖아요. 금식을 한다는 의미는 여러분도 해보셨지만 일단은 내가 죽었습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긴다는 거예요. 뭐 내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든 안 들어주시든 마음대로 하시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근데 금식을 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이 해주시기를, 하나님을 마치 자기 이렇게 자판기처럼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자기 원하는 대로.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금식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그러한 자세가 잘못됐다. 근데 금식을 했는데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한다고 하나님께 다 이렇게 말했다면은 삶도 변해야 된다는 걸 말해요. 항상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말씀이 아는 사람이면 삶도 또한 그러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망하기 전에 북이스라엘도 그랬고 유다도 그랬고 잘 살게 되었을 때 정작 보통 사람들은 힘들었어요. 그 원인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시대도 마찬가지는 신약시대도 어려웠어도 정작 이웃을 돌보고 해야 될 사람들은 배를 뚱뚱 두드리면서 잘 살으면서 말과 행동이 다르게 사는 거예요. 우리들이 많이 보는 비유들의 모습이 바로 그러한 모습들인 거예요. 그래서 금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마음의 금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신앙이 모습이 말로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삶에서 일치되는 그러한 말씀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럴 때 복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고 뭘 할 때 건강에 되는 이유는 적당히 먹고 적당히 운전하면 건강에 되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 신앙생활. 제대로 말씀대로 살고 하면 그것 자체가 복된 길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제시했던 하나님의 그 얘기는 나는 행동도 잘못되고 믿음도 잘못되고 말과 신앙과 삶이 일치되지 않음에도 이런 복이 주어진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렇게 할 때 자연스럽게 이러한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든 어렵든 때로는 막막해 보이는 인생 속에서 저도 솔직히 말하는데 내가 진짜 정말 이런 사역 하고 싶지 않아요. 정말 그래요. 매일매일 그래요. 이렇게 생각하는.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 이렇게 눈구멍이 이렇게 무거운지 모르겠어요. 왜 그래도 우리가 악착같이 나오고 이렇게 합니까?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주신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복을 받기 위해서 가장 큰 복은 천국에 가는 복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잘 사는 복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말한 잘 사는 게 아니고 정말 믿음 안에 잘 사는 그런 복을 누리기 위한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인내하고 참는 겁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저라고 얼마나 특별하지 않아요.
여러분도 대단한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포로이기 이스라엘이 갈등하는 것처럼 그런 갈등의 모습은 항상 우리에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내가 깨어 있어야 돼요. 전 솔직히 말해 어제 주일이었는데요.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 많이 빠졌거든요.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다 부모님들이 빠졌으니까 빠졌지.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럴 수도 있겠다. 뭐 직장 생활하고 뭐하고 하루 쉴 날 없는데 그럴 수도 있겠다. 그렇지만 최소한 어디 놀러 갔든 어디 갔든 오늘은 주일이야.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잘못된 건 맞지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100% 360을 주일 한 번도 빠지지 마라. 그럼 좋겠지만은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우리가 최소한 그래 이건 잘못됐고 이것은 우리가 잊지 않아야 돼. 최소한 그렇게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바른 신앙의 자세로 살아감으로 좀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복을 누리는 봉산교 성도님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